오늘은 이제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 대축일은 이제 1950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서 미들교리로 선포된 것처럼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자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 영혼과 육신으로 천상 영광에 들어 올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의 의미를 이제 우리도 성모님처럼 이제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구약 성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더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같아서 신약에서 벌어질 일이 구약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모 승천 대축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먼저 계약의 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성모님이 새로운 계약의 궤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느님의 거처인 성소, 즉 거룩한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옮겨 다니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이를 성막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tabernacle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 안에 만들어 놓으라고 한 것이 바로 계약의 궤, Ark of the Covenant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의 궤를 가장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계약의 궤는 탈출기에 묘사된 황금 사각형 상자였으며 그 안에 담겨진 것 때문에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 금 상자 안에는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만나라는 양식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대사제 아론의 신비로운 지팡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궤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했습니다. 이 계약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을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한 후 이 계약의 궤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필리스타인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 임금이 유다 산악 지방에 있던 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를 갖추지 않고 막 옮기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죽게 되자 두려움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 정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집이 그 석 달 동안 많은 복을 받았다고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예를 갖춰서 올바른 방법으로 계약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권 6장에 보면은 다윗 임금이 계약의 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계약의 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인 지성소에 비로소 안치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이 계약의 궤가 적들로부터 모독되지 않도록 숨겼다는 내용이 마카베오기 하곤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도 이 계약의 궤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독서에서 그 계약의 궤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천국을 본 요한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참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잃어버렸던 계약의 궤가 마침내 하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갑자기 어느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환시는 마치 영화에서 이 두 장면이 약간 오버랩 되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 있는 계약의 궤랑 이제 태양을 입은 여인, 이 이미지가 딱 이렇게 교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 암브로시오와 성 어거스틴 같은 여러 교부들은 이 여인이 우리 구세주 어머니인 성모님을 지칭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라진 계약의 궤가 6세기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약의 궤는 더 이상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즉 성모님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성서학자 스캇 한은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계약의 궤가 돌로 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다면 신약의 새로운 계약의 궤인 성모님은 육화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계약의 궤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빵을 담고 있었다면 신약의 계약의 궤인 성모님은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빵 예수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계약의 궤가 사제직을 상징하는 대사제의 지팡이를 담고 있었다면 성모님의 몸은 영원한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커넥션을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이제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이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죠. 이 복음에서 성모님과 구약의 궤 사이에 신기한 연관성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 임금이 계약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유다 산악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모님도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을까요?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갑니다. 다윗 임금이 계약의 궤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말하기를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 엘리사벳도 성모님을 맞아들이기 합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 임금이 계약의 궤 앞에서 기뻐 뛰며 춤췄듯 성모님의 인사말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고 합니다. 계약의 궤가 유다 산악 지방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문 것처럼 성모님도 유다 산악 지방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가량 머무르셨습니다. 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의 궤가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의 궤인 성모님의 육체가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다윗 임금 아들이 성전을 만들어 지성소에 계약의 궤를 모신 것처럼 새로운 다윗이자 새로운 솔로몬인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새로운 계약의 궤인 성모님을 모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계약의 궤가 하늘 성전에 모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버려진 일이 신약에서 새롭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발견된 새로운 계약의 궤인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면서 성모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성체를 모시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읍시다. 이로써 우리도 성모님처럼 계약의 궤에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성모님처럼 우리가 세상 끝날 때에 하늘에 올라갈 수 있길 주님께 청합시다. 새로운 계약의 궤에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아멘.